봄이 되면 흙 속에 심겨진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흙 속에서 뿌리가 점점 자라나고 새잎이 자라나며 줄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자라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에는 그 핵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자라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동과 함께 자라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믿음이 머리와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고 곧 하나님께 닮아가는 자녀의 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무심코 했던 거짓말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정직과 진실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그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의 순종이 쌓아가면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동 속에서 다듬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쌓여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라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회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한 가장 깊은 영적 호흡이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영적 습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고백하면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보인 행동을 51편에 보면 나옵니다. 51편 3절 17절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명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마음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가야 합니다. 매일의 회개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때 그리고 다시금 거룩한 생활로 돌아올 때 그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보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보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보다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가장 큰 영적 도전은 바로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리는 유혹에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성숙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새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 진실한 회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라. 오늘 하루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그 믿음의 내일을 꿈꾸게 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